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교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케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각각의 개인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예수를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맡기신 그 소명을 합력하여서 잘 감당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개개인의 신앙 성장을 더욱 든든하게 이루기를 힘쓰고 또 함께 교회에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음악으로, 또 어떤 이는 영상으로, 어떤 이는 환경 미화로, 또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는 전도로, 또 어떤 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교회 구성으로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신앙의 성장 가운데 예수를 더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신학자 마크 레버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하나뿐인 자신의 합당한 정체성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뿐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어떻게 충성하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개개인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서 나갈 것인지 늘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민을 위해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까?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지가 이렇게 결정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제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가진 모든 것 중에 한 일부분이 될 것이에요. 그 다음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일까?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 용어들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칼이다, 또 에다다 이런 말을 표현을 씁니다. 칼이다라는 뜻은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모인,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교회라는 의미로 쓰인 또 다른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회중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중들이 모이려면 어떻게 모여야 됩니까? 어떤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다라는 의미 속에는 장소적인 의미를 강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나 처수에 모이는 그런 모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런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뭐뭇으로부터 이런 뜻이고, 레시아, 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모인 무리,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 모임,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죠.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룩하여지고 또 그렇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화의 과정을 걷고 또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국에 성화를 뛰어넘어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대략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오늘 같이 보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 있잖아요. 이 칼뱅이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그래요. 에베소서를. 칼뱅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원했던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칼뱅이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다. 얼마나 칼뱅이 이 에베소서를 좋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칼뱅이 에베소서를 좋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에베소서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칼뱅은 정말 교회를 잘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다운 교회를 원했던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무엇일까 늘 고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창시자인 존 락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죽을 때 임종의 자리에서도 이 칼뱅의 이 교회 에베소서 강해, 이 교회에 잘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그것을 강해했던 칼뱅, 이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읽어달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칼뱅과 존 락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신학자들에게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교회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이죠. 에베소서. 그럼 에베소서는 언제 쓰여진 거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있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 몇 개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들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참 재미있는 것은 칼뱅이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라고 말했던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가장 값진 진주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이 범블란트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 부분은 루마니아가 공산국가일 때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난 선물은 언제나 고난의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더라. 하나님의 그런 빛난 선물은 언제나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더라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인 진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그 헝가리에 저희 그 노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우크라이나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구해내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거기 남아서 도움을 줬던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주고 구해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복음이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전파되고 있다. 이 복음이 정말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 널리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주가 발견되는 거예요. 진주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고난을 통해서 빛난 선물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믿음 가운데 고난을 진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죠.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혹시 이 축복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는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 보자기를 풀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옥중이라는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바울 작품의 면류관을 탄생시켰듯이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 진주와 같은 보석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에베소서를 썼는데 정말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바울 서신의 대개는 이 개교회에 처한 어려운 상황들 또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썼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의 어떤 특정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교회의 본질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교회의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이 배경이 되는 에베소서는 어떤 곳인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 지금 터키잖아요.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쪽이 아시아 지역의 큰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죠. 종교적 영향이 굉장히 컸던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데미 신 있잖아요. 그것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신은 풍요와 생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신전에는 여사제가 있었어요. 음란한 행위들이 거의 보편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신전에서 여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보편적 그런 행위들이 보편화되었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취하고 있었고 자기 기준으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의 쾌락, 자기의 풍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이런 분위기를 배경으로서 에베소서가 기록되었어요. 이 타락의 도시에 복음이 언제 들어갔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잠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또 3차 전도 여행할 때는 아주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관습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후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옮겨서 약 한 3년 동안 목회를 하였죠.
근데 이 우상의 도시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렇게 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다 불태우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불태웠냐면 그 값이 은 5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5만이면은 은 하나는 노동자 하루 품값이니까 은 하나, 그러니까 그 뭐 한 10만 원, 그 하루 품값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50억 정도 되는 것이죠. 맞나요? 50억 정도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면 우상 제조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손해를 보잖아요. 우상 그것을 사지 않으니까 손해를 보니까 바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바울과 그 무리들을 고발을 합니다. 아데미 신을 모욕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년 사역을 마치고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례를 걱정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어떤 무리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지켜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을 제가 읽겠어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꼈는지, 목회자를 얼마나 아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바울을 향한 그런 애끓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럽고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낙심 중에 있는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종말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 본문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1장 1절 2절 서두 문안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누가 썼는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우리나라 편지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처음에 뭐라고 씁니까? 누구누구 전상서 이렇게 쓰죠. 전상서 이렇게 쓰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먼저 쓰이고 발신자가 나중에 쓰이죠. 근데 당시 바울 당시의 헬라 시대에는 이렇게 썼어요. 발신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썼다.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썼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 바울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바울이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 사실 사도라는 뜻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과 같이 활동했던 자들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하고 밥 한 끼 먹은 것도 없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에 늘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을 이렇게 끄집어 내리려고 할 때 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도냐? 그러면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덧입었고 그분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환상 가운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얘기를 하고 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사도권을 야고보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인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사도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 사도들에게 당신도 사도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다라는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바울의 이 말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역할들, 직분이 집사든 또 목사든 성도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직분과 존재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악기로 또 영상으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맡기신 소명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강한 반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큰 거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 수신자들에게 한 표현이에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도시라고 했어요? 굉장히 음란한 곳이고 또 쾌락이 있는 곳이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성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한 음란한 도시에서 몸에 배인 그런 몸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이 다 바로 없어집니까? 그냥 180도 달라져도 다 없어집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이 에베소 성도들 안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도다. 너희들은 신실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 여간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아직 잘 믿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에게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에베소 성도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나는 아직 세상 속에 발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아직 완전하게 깨끗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나를 보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아멘.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참 많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해서 파벌 싸움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 서로 편가름하고 서로 싸우고 음란의 문제들도 있었어요. 더욱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강력하게 의심했던 곳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한 성도들이다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성도라 부름받기가 여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성도라 부르기에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나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도라고 대접해 주니까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를 성도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장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음란한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이니까.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자니까.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대우할 때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어떤 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길쭉하게 선으로. 나는 저쪽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 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나아지는 자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완성되었다고 그래요? 저어졌다고 말씀합니까? 지어진 건물이다 말씀합니까? 아니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아직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깨끗하지 않아요.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영광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치관, 이 교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공사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계 방방곡곡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이 어둠에 짙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또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셔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그렇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